6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6장의 그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좀 단출하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의 원인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노아 홍수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 이제 전체 구원론적인 사건으로 살펴보면 역시 구원론의 시작인 타락의 모습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죠.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를 하나의 구원론의 패턴으로 삼았을 때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심판과 그 구원의 모습을 근거를 어둡고 그죠? 공허하고 텅 빈 상태의 그 상태.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 3장에서는 그 모습을 타락한 모습으로 그렸죠. 그죠? 타락한 모습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모습.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 그래서 이제 3장, 4장 같이 3장에서 얘기를 하고 4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타락한 모습이 역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그가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제 아벨이 죽은 대신에 셋을 살려내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 하는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줬어요. 다시 한번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됨과 우리의 죄악됨이죠. 우리의 죄악됨과 그 속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조금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폭넓게 그리고 이제 점점 그 구원의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로 탑을 쌓는 인간들, 그죠? 바벨 탑을 쌓는 인간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한 가정, 그 다음에 한 민족, 그 다음에 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까지 가는 그림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6장을 볼 때 역시 이 타락하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할 인간의 모습들을 요 2절 말씀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생육하고 번성하였어요. 그죠? 땅 위에 번성하였어요.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을 창세기 안에서 쭉 찾아봤더니 상당히 여러 군데 나와요. 1장 28절에서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가면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홍수전에 홍수하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죠? 심판하고 나서 새롭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7절에도 그렇고 9장 7절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도 그래요. 22장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들에게도 22장 17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26장 4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똑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7절로 가도 역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3절. (2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그렇죠? 내가 내 양떼를, 여기 양떼는 뭘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온데요. 남은 것을, 양떼 중에서 남은 자들, 남은 자 개념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돌아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고 아주 거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는 고향은 어떤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예. 가서 다시 성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거기가 고향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만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남은 자들이라. 신약 성경에 오면 그들을 갖다가 나그네다 이러죠. 나그네라. 나그네 된 자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생육이 번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끌어가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령의 그 성도들이 자유와 그리고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지나가면서 에스겔서 36장에 가보면 마른 뼈가 군대되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가 다 죽었고 마른 뼈와 같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들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그들이 하나씩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이제 천국에는 없는 이 땅에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씩 자녀가 태어나는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 그게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에도 몇 억을 만들 수 있고 몇십억을 만들 수 있고 몇백억을 만들 수 있고 아니 천국 백성들을 다 한순간에 다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역사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그 결혼을 통해서 잉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커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다 부부라고 하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에서 그게 잘 나타나 있죠. 그렇죠? 사람을 만드는 과정.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된 모습. 남자와 여자가 연합된 모습.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해서 그게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자 이렇게 일컬어지기로 했다는 거죠. 그걸 만드는 과정. 아담을 잠재우시고 옆구리를 뚫고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이걸 배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결혼 생활은 이걸 배우는 아주 신성한 교육의 장소죠. 그래서 서로 자기를 비워가고 서로가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 훈련의 장소로서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거기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면 훈련이 안 된 거죠. 참 우리도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점점 드세어져 간다 그래요. 그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남자들에게는 나이가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확대되어져서 여성화되어진대요. 그리고 여자들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나와서 이 남성화되어지고 거칠어진대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만큼 그 경영 능력이 늘어난대요.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설거지 하러 가죠. 그죠? 그리고 여자들은 돈벌이 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그건 육체적인 정상인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은 자로 내려가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모습으로 가서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주어서 온전히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남자들은 좀 괜찮아요. 그죠? 여성화되어지니까 오히려 낫죠. 근데 여자들은 거기서 이제 거세어지면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인 문화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상황.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죠? 상대적 우위감을 가지고 쾌락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힘의 원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인 거죠. 홍수 이전에 수백 살까지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용감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영웅화, 자기의 왕된 것, 그죠? 자기가 주인 되고 이제 여기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이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까지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게 한 얘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라도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의 사람들. 이게 타락한 모습인데 이걸 성경 속에서는 역사에 많은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쓰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줘서 또 다른 내 속의 죄악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된 자들, 그게 자칭 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그전에 살펴봤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왕된 자들이죠. 자기가 왕된 자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과거에 그 황제들, 왕들이 자기를 하늘의 아들이라 그랬죠.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썼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자라, 하늘 천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나는 천자야, 하늘의 아들이야 이 말이죠. 자칭이죠, 자칭. 내가 하늘 아래 최고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예수 앞에 나와서는 먼저 뭐가 보여야 돼요? 자기가 죄인됨이 보여야 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점검되어져야 돼요. 이제 뭐 연세 드셔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사실은 있어요, 바탕으로.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공한 교회의 그 책자들이 이 자기의 그 우월함을 주장하고 큰 자 되기 운동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그 영향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이야기,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써낸 사람들이죠. 긍정적 사고의 그 로버트 슐러의 추종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설교를 뭐라고 자랑했는가 하면, 한국교회에 와서 교회 성장학을 강의하면서 내 설교에는 책망이 없다고 자랑을 했어요. 죄를 적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해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 말이 그대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는 이제 죄를 지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해라. 그리고 이웃사랑하다 죽은 사람도 다 구원받은 자다. 나라와 형제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도 다 구원받았다까지 가는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한 30년 목회를 했던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는 그 회중을 모아놓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회개를 했죠. 30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목회를 깨끗하게 잘했다고 했더니 난 실패했다. 그의 설교가 성도들을 십자가 밑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실패 사역에 실패를 고백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일날 함께 모여서 흥청망청하는 그 춤추는 일들은 있었는데, 뛰어노는 일들은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모여서 기분 좋았어요.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면 성공합니다. 저런 방법으로 가면 인생이 더 밝아질 겁니다. 그러면 다 좋죠. 그리고 더 그냥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 흔들어 가면서 그냥 모이는 게 좋아요. 왜? 스트레스도 풀리니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변한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얘기죠. 제가 그 현장에 안 가봤던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왜 모릅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온 사람들은 보내면 안 되고, 막아야 되고, 그걸 정말 복음의 진리로 붙잡고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이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왔는데 떠나지 않게 할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그들을 마음에 드는 얘기 해줘야 되고, 그들을 안 떠나게 해주려니까 관계 맺어줘야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고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그들을 묶어내는 거죠. 교회 성장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목회자의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런 만큼 사람 주시는 거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양들은 목사의 양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5달란트를 맡길 것이고, 2달란트를 운영할 수 있으면 2달란트를 맡길 것이고, 1달란트밖에 운영하지 못할 것 같으면 1달란트 맡기는 거죠. 그가 500마리 양을 다스릴 수 있는데 거기다 5,000마리를 주었다. 그건 다 잃어버리죠. 500마리도 못 거느려요. 그가 500마리를 다스릴 수 있는데 5마리밖에 안 맡긴다. 그런 건 주인으로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왜? 정확하게 아는데 그 목자의 능력을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일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강단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할 거다. 그렇죠? 여기서 주라는 말, 그리고 하나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돈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신격화되어진 돈.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섬기는 것. 이게가 이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떠났는데, 그게 바로 은혜 떠난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뚫고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눈이 열려지고 생명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영의 나라가 보여져서 영의 나라가 보이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가 누구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그 죄악이 가득한 속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에 은혜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 대로 묶으면 에베소 2장 8절이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이 얘기를 지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얘기가 꼭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의 결정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신약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인 거죠. 우리.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피동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피동적인 것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열심히 일어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줄다름 치쳐 가는 거죠.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열심히 나왔을 때 그는 자랑스러워하거나 교만하지 않죠. 그걸 갖다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게 없고, 예.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거 자랑하지 마라. 왜?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의 이야기,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은 것부터 시작해요. 신부가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옷 입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은 무슨 옷을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어요. 그건 뭐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요. 얼마큼 간다고요? 7, 80년 가요. 예. 자기가 만들어서 입는 옷, 이거 7, 80년밖에 못 가요.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자기의 열심을 쌓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7, 80년 가요. 그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치워버리고 무슨 옷을 입히죠? 가죽 옷을 입히죠. 그 가죽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하는 심판의 모습 19장에 가면 그가 드레스를 입고 의의 세마포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거죠. 이게 혼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천국에서는 내가 밖에 있는지 주가 밖에 있는지 모르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의 상태. 그래서 거기는 성전이 있다고도 말하고 성전이 없다고도 말해요.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그분이 성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은 곧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는 그런 곳.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이 혼인의 완성인 거죠. 그걸 배우라고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결혼을 남용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은사들과 은혜들을 남용하면 심판받는다. 그 얘기가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됨이니라. 여기도 번역을 잘못해놨다.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6장 3절. 참, 이게 성경을 새롭게 했을 때 번역들을 하면서 옛말을 다 치워버렸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이 또 이제 결국은 그 영이 없는 존재를 다 육체라고 말하고 그걸 다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한 거죠.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거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말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후회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전능자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후회합니까? 그럼 후회 안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표현을 쓴 거라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제 소화를 하실 수 없을 분이 있을지 모를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마음에다 묻는다고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 지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은 아들인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리 보고 알라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근데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사단은 그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옷, 내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옷 입지 마라. 왜? 야, 그 낮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날마다 그 십자가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니? 그냥 성공자가 되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겹겹이 가리는 거죠. 겹겹이 가려봐도 7, 80년이에요. 가려지지도 않거니와 가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부터 계속 유혹해요. 뭘로?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땅에서 난 것으로.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라.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게 만들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놀라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내라고요. 그리고 자랑하라고요. 역사의 길이 남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남습니까? 하늘나라에 남습니다.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그런 사람들을 은혜 입은 자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속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에 목마른 자들, 진리를 가진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